주의 날이 나에겐 구원일까요? 아니면 심판일까요? 라는 제목을 갖고서 우리 은혜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제 가까운 목사님, 사모님께서 또 방문해 주셨는데, 저희 교회는 간호사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의사분들은 안 계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또 고개를 숙이셨으나 두 부모, 목사님, 사모님이 의사세요. 오늘 보내주신 게 아마 그 응답이 아닐까. 끝나고 나서 등록카드 이렇게 조금 내밀어 주시고, 우리 앉아 계시지만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김정한 목사님, 나선아 우리 사모님이십니다. 항상 개척할 때부터 저희 교회 도와주시고 꼭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던 분인데, 이렇게 또 오늘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속에 그냥 혼자 그렇게 믿고 사는 거죠. 여호와는 이렇게 복도 내려주시지 않고 화도 특별히 내리시지 않지만, 내가 하나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뭐 이렇게 열심을 내도 특별히 내 기도에 응답 잘 해주시는 것 같지도 않고, 특별히 조금 못되게 굴어도 그 장로님이나 그 목사님이나 그 성도님들 보면 여전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또 살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 드실 때 있잖아요. 저분은 좀 벌이 내려야 되는데 김정은에게도 뭐 이렇게 자꾸 장숙해 하시지? 악인의 형통을 보니까 이렇게 벌도 안 내리셔. 공의롭다 하시는데 야, 열받네 이거는. 그러고 내가 봤을 땐 참 열심히 내셨는데, 이번에도 뉴스에 새벽 기도 다녀오시다가 세 분의 권사님이 80 넘으신 술 취한 운전자 남성분에 의해서 천국으로 이끄심을 받는 그 사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복도 안 내려주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스스로 그렇게 이르는 자들 향해서 등불로 두루 찾아다니면서 나는 벌을 내리고 싶다. 그러니까 믿음의 부분이거든요. 주님께서는 믿는 자를 기뻐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변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신경 안 쓰시는구나. 좀 이렇게 적당히 믿자. 이렇게 이제 마귀가 미혹하죠. 그럼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불로 찾아내어 결국은 진멸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에서도 그 부류에 속해 있었죠. 무슨 장자에게 복을 내려주셔. 가만 보니까 나에게 특별히 바뀌는 것도 없고, 야곱이 동생을 보니까 엄마가 더 편애하고, 뭔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더 열심을 내는데 동생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내가 더 열심히 내는데 언니가 더 복 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스스로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결심과 삶의 모습이 아니라 이렇게 항상 결과를 보고서 하나님도 정직하지 못하시구나. 하나님도 내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미지근하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팥죽에 의해서 이 에서는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 넘깁니다. 주일 성수 해봤자 안 하는 그 장로님이 돈을 더 일요일날 오픈해서 돈 더 잘 벌던데, 주일 성수 잘 지키는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청소년부 아이보다 일요일에 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했더니 더 좋은 학교 갔던데, 하나님이 복을 안 내리시는 거고 우리의 열심을 갖고서 그냥 알아서 좀 사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게 우리의 우상 숭배의 시작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불신이 생기는 거죠. 목사님, 저도 똑같아요. 저도 여기서 벗어나서 나는 목사라 그렇지 않은데 성도님들이 너무 믿음이 유치하네요, 이렇게 지적하는 게 아니라, 개척하고 나서 이 과정을 많이 겪었어요. 나는 새벽 기도를 부교육자도 맡기지 않고 정말 1시간씩 기타를 쳐가며 수년간 기도했거늘
왜 내가 봤을 때는 조금 사건 비스무리한 듯한 목사님들은 더 막 형통하게 쭉쭉 뻗어나가는 것 같고, 뭐 이런 아주 하나님께 벌받을 생각들. 주님을 믿어야 되는데 제 행위에 대한 그런 그 나름대로의 판단, 내가 더 복받아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벌 안 내리시지 않은 내 심판, 제가 재판관 되려고 하는 교만. 그래서 팥죽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장자권 너 해라, 주일성수 너 해라, 10의 1이라는 거 나 이제 안 믿는다. 야, 안 하는 분들이 10의 10 갖고 더 투자 잘해서 부자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불신이 시작되는 겁니다. 선악과 먹고서 신이 돼볼까? 선악과 먹지 말래서 안 먹었더니 야, 이게 손해보는 거 아닐까? 이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정말 흔들어댔던 결정타란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너희가 신처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먹자.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고 큰 저주도 없어. 이거 따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 큰 벌 안 내리실 거야. 이게 같이 가요. 그래서 너희 스스로가 선악과에 먹고 신이 되어서 책임지자. 그냥 열심히 일한 자, 스스로 돕는 자가 하늘도 돕는 거야. 이게 은혜 시스템을 파괴하죠. 정말 저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은요, 과정 속에 인내심입니다. 안 믿어지는 순간이 와야 믿음 아닙니까? 다 내 눈으로 목격하면 믿음이 아니라 확인이죠. 제가 조금씩 좋아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욕심의 제거 상태죠. 욕심인가? 목회자로서 확장인가? 열매인가? 아비의 마음으로 진심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전도인가? 아니면 수를 채우기 위한 종교적인 사업 CEO인가? 이런 것에 대한 자꾸 분별력이에요. 근데 지금은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하심을 신뢰하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너무 행복해요. 염려 근심이 아니라 되게 기대가 되고 종이니까요. 우상숭배는 사실 신을 이용해 먹거든요. 하나님을 우상숭배적으로 섬기는 종교인들은 하나님이 신이라고 칭하긴 하지만 결정권은 다 여러분에게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소서라는 이 간절하고 겸손한 듯하나 협박성이죠. 왜냐하면 목표점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걸 주시는 것에 대한 겸손한 수용성이 아니라 저희들은 협박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뭘 더 해야 됩니까? 내가 뭐 덜한 거 있습니까? 저 사람에 비해서 뭘 부족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따위 대우밖에 안 해주십니까? 이게 사실 우상숭배적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도 똑같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정말 이 말씀은 나는 신이고 너희는 피조물이니 말 안 들으면 아주 혼쭐 내줄 거야, 이러한 관계성이 아닙니다. 진짜 너희들이 행복해지면 좋겠어. 다만 믿어줘. 그 믿음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길을 좁게 만들어 놔야 돼요. 우리 육신이 봤을 때 다 좋아 보인다면 믿음이 아니라 그거는 믿지 않는 자도 따라올 수 있죠. 믿지 않는 자도 육신의 눈을 보고서 야, 하나님 믿었더니 주일 처음 가는 순간부터 로또 당첨되던데 이렇게 안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넣을래? 이게 쉽지 않잖아요. 어려운 행위라서가 아니라 안 믿기기 때문에 순종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그 말씀이 좁은 길이니까요. 저 인간 말 순종했다가 괜히 물 갖다 푼 에너지 소비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우리의 그런 의심이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이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기뻐하세요. 그것만 원하세요. 우리에게 뭔가 포도주를 스스로 만들어내라 라고 요구치 아니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영광 돌리기 위함이죠. 아버지 믿어요 라는 그 고백을 결국은 만들어내고 싶어 하세요. 억지가 아닙니다. 강요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의견 상관없이 봤지? 나는 천지만물 창조한 신중의 신이야. 이거를 자랑하고 자뻑하기 위해서 청중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만큼은 안 믿으면 안 믿은 것에 대한 대가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너희들이 날 안 믿어준 것에 대해서 그냥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어줄 때까지 난 기다리고 그 실수할 때마다 내가 그 실수의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향해서 70번씩 7번이라는 새로운 기회를 내가 형성해 놓을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최고 목표는요, 아버지를 믿어드리는 탕자의 복귀 순간이에요. 아버지 옆에 있다가 저 재산 내가 봐줄 수 있을까? 둘째는 염려가 시작되죠. 첫째 형이 율법으로 보았을 땐 나보다 탁월하니 이것은 기회가 안 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를 써가지고 이 재산을 빨리 내 걸 만들어놔야 안심할 수 있겠다. 이게 우상 숭배적이에요. 돈을 믿은 거지 아버지의 성품 믿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돌아왔을 때는 아버지의 성품을 믿기 시작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계셔서 그 집에 있는 종도 행복하다는 그 아버지의 일하심 성품을 믿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상 숭배는 마귀가 가장 기뻐하는 미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못 믿게 하는 그런 미혹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이유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시는 그 이유는 말씀을 주셨을 때 이제로는 날 위해서 대신 죽으신 아버지시라면 내가 기차바퀴가 네모라 할지라도 나는 믿을 거예요.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그분의 음성에 대한 신뢰성이 이제는 딱 굳혀지게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그 뜻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지 않습니다. 내 방법론을 내려놔요. 우리는 주님을 잘 섬긴다 하면서 주님 방법 좀 찾아주세요가 기도하는 목표가 됐어요. 내가 미워하는 A라는 저 집사, 하나님 쳐주세요. 저에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힘 좀 빌어다가 저 인간 좀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내가 이미 정해놓은 뜻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좀 나랑 일치해 주세요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협박하는 게 됐어요. 하나님 내 뜻이랑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으면 저 새벽 예배 여기서 중단하려고요. 빨리 얘기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형교회 목사 저 시켜줄 거예요? 아니에요? 만약에 아니라면 저 여기서 목회 그만두려고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원수 사랑해라. 이미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궁금해하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는 건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세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지. 구하는 이유가 순종인가요? 진짜 말씀으로 하면 들으시려고요? 제가 예언 기도를 학창시절 때 은사를 받게 하셨는데 진짜 이렇게 집회를 하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보이게 하시는 그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기도회 중에. 그러면은 찾아가서 정말 성령님이 그 자녀에게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을 제가 전달을 많이 했어요. 저를 도구로 사용하신 거죠. 그럼 그 기도받은 형제 자매들, 집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후에 와서 저에게 간증을 하세요. 누가 얘기해 줬냐고. 누가 저한테 귀뜸해 준 거 아닙니까? 라고 너무 놀라면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명하셨기에 순종하는 게 됐지만 그 소문을 듣고 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전도사님, 목사님,
저도 기도해 주세요. 그때는 무당이 되죠. 저에게 성령님이 뜻을 전달하면 선지자지만 그 소문을 듣고 정확하던데 라고 듣고 나도 점괘 좀 받아볼까 하면은 똑같은 김철민 목사여도 바라보는 동기가 무당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상숭배적이냐? 이것을 우리가 해결받지 않고 가면 오늘 말씀해 보세요. 누굴 멸절, 진멸, 멸절, 진멸 내 눈앞에서 다 쓸어버릴 거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이 청함은요, 긍정적인 청함이 아니라 수갑찰 그러한 죄수 명단이에요. 근데 거기에 누가 들어갔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도 맹세한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처럼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도 맹세한 분들, 주님 잘 섬길게요. 그리고 연초가 되면 또 말감 신 앞에서 무당을 찾아다가 권사님들 스타렉스 대절해서 용한 또 무당도 찾아가 보자. 이게 없을 것 같지만 시대별로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도 없었으면 좋겠지만 스스로 마음에는 나에게 점괘만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잠시 문의하고 싶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 역시 주일날 예배는 참석하지만 여호와는 복도 안 내려주시고 특별히 벌도 안 내려주시는 것 같아서 그의 말씀대로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부류의 교인들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진멸의 대상의 초청 명단에 끼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온전함은 주님의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가감할 수 없습니다. 요단강에 7번 몸 담그라 했을 때 나아만 장군이 6번 정도면 가능한 거 아니야? 그게 온전한 게 아니에요. 7번 담그라 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죠. 나는 한 번 더 해야지 8번 한다고 효과 더 있는 것도 아니에요. 왜 7이 완전수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8번 더 좋지 않아요? 70번이 더 좋지 않아요? 좋은 거라면 많이 해야죠. 근데 10의 1을 그게 완전수예요. 하나님은 돈의 그 액수에 관심이 아니라 말씀한 대로 너희가 7번 몸 담글 거야. 안식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매일 예배자의 마음 맞죠. 근데 하나님 입장에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7일 중에 하루를 온전하게 지키는 게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 예배자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도 진멸 대상의 초청 명단이다. 겉으로는 목사 가운 입지만 삶에서는 늘 이방인의 옷 입고 사는 분들 계세요. 이방인의 풍습대로 사시는 분들 계시죠. 집에서, 부부생활, 직장에서, 교회에서도 설교만 하고 제 삶 속에서는 이방인의 옷을 입고 사는 분들 계세요. 진멸 대상이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복은요, 벗었다가 입었다가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연약할 수는 있어도 예수의 옷은요, 생명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었다가 입었다가가 아니라 들어오시면 그 의복은 자라나는 거예요. 생명에 의해서 그 의복은 입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교회 출석은 하지만 늘 포악하고 거짓말로서 성공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삶의 이방 풍습들, 하나님이 그거는 멸해 주셔야 돼요. 저조차도 사랑의 회초리로 제 안에 있는 거짓과 포악은 씻어주셔야 저는 나중에 천국 입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은요, 지옥 심판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큰 은혜가 뭐냐면 그냥 부셔버리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갖고 나가시는 그분의 손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정말 순종과 실천과 섬김의 그 행위로 뜻을 구해보는 겁니다. 내 뜻 정해놓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협박성 그런 종교 기도가 아니고요. 어느 쪽으로 가야 고생 좀 덜하고 한 방에 재파 터지겠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거든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우상처럼 여기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세요가 순종하고 싶어 해서가 아니라 주님 이왕 응답해 주실 거 빨리 알려주시면 좀 덜 고생하고 돌아가지 않도록. 장애물 전수는 성령 충만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뜻을 알려주신 거예요. 철민 목사야, 장애물 국가대표로 너를 선발했으니 저거 뛰어넘자. 근데 제가 장애물 생길 때마다 주님 잘 섬길 테니까 장애물 좀 치워주세요. 이게 우상숭배적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뛰는 사도 바울 같은 경주자들은 장애물이 생길 때마다 내 힘으로 불가하니 주님 부르심 확신 속에 성령 충만케 하시어 주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넘을 수 있는 능력 허락하소서.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죠.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것은 사실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우상숭배적인 기독군들은요 주도권을 안 놓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를 내죠. 내가 뭘 어떻게 더 해야지 주님께서 뜻 좀 보여주시겠나이까. 광야가 뜻이거든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 가나안으로 가자. 이게 하나님의 유일한 뜻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뜻 좀 보여주세요.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통과하는 그 어려움 말고 뜻을 보여주셔서 조금 돌아갈 수 있는 지름길, 이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뜻이라 착각하죠.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딱 우리에게 광야와 고난의 길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요 항상 기쁨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요. 내가 자라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는 준비의 과정이에요. 우린 간절하게 빌지만 주님의 뜻을 진정 구함이 아니라 내가 100억 벌기 위해 어느 주식에 투자해야 합니까? 라는 협박성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셨죠. 원수 사랑하라고.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선악과 먹고 내가 신이 됐다 보니까 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싫거든요. 저도요. 목사인데 저도 그렇거든요. 화내지 말라. 음란하지 말라. 주의 성수 잘 지켜라. 사랑과 용서해라. 10의 1을 구별하여 진심으로 주께 올려라. 이런 말씀이요 육신의 귀에 들어왔을 때는 손해예요. 사실 순간적으로는 다 좀 손해보는 종교의 억압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신뢰밖에 없어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좁은 길처럼 세팅을 해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 괜찮아 보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가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믿어서 올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제작해 놓으시는 거예요. 내가 판단이 아니에요. 이 길로 가면 성공할까라는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똑똑한 머리에 의한 결정이 아니에요. 그런 걸로 세팅을 안 해놓으세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일인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믿는 사람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 믿음의 길이죠. 다 내가 판단해보고 그래도 이 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자기 신념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요.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 길로 걸어서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라면 내가 걸어가겠다는 주님의 순종. 거기서 주님은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열매를 그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믿음이에요. 믿어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복 주세요,
죽은 자 살려내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크게 해주세요. 이런 거는 나쁜 건 아니지만, 근데 진짜 믿음이 요할 때는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영역일 수 있어요. 아, 이건 믿기 싫다. 정말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그 순간에 주님은 믿음을 요구하시죠. 근데 그때 하나님은 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뭘 더 하는 율법의 요구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주님, 제가 믿음이 뭘 부족하다고요? 이렇게 우린 따지지만 그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한 듯하나 희한하게 항상 기쁘네요. 이게 놀랍게 하나님 입장에서 네가 믿음이 있다. 제가 믿음이 없는 목사라 죄송해요 라고 하지만, 주님 그렇지만 주님 항상 기뻐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그게 믿음이 있는 건 거예요. 돈을 많이 만드는 자가 믿음 있는 성공 목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불안한데도 제 마음에 기쁨과 진실한 감사가 있는 그걸 선택하는 자가 믿음의 용사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선악과에 대한 거짓된 정보, 설득, 그걸 계속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즉 아버지의 자녀 향한 진심을 공격하는 마귀의 전략이죠. 아버지를 다 믿지 마. 이것을 계속 유혹합니다. 진짜 아버지가 자녀를 향해 행복하게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다. 너희 아버지도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른 데 없어. 이 하늘 아래 신 둘이면 복잡해지니까 그 하나님도 그냥 너희를 피조물의 위치에 앉게 하고 싶어 하는 거야 라는 게 마귀의 미혹이었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목회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 저분이 이렇게 MSG 조미료 쳐버리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죠. 아,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나 행복하라고 얘기하는 건가? 그냥 언니 편 드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 아빠 자녀들 잘 복종시키게 하기 위해서 괜히 칭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녀들도 있어요. 좀 머리가 커지면서 다 이제 뻔해지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육신의 부모님들은요, 겉으로는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러는 거야. 아린첼이나 좀 교회에 잘 출석해. 목사 딸로서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 위해서 아빠가 그러는 거지. 근데 애들이 알아요. 아, 저 아빠가 맨날 하나님의 영광, 무슨 뭐 믿음 들먹거리면서 자기 쪽팔리지 않게 하려고 저러는 거면서 애들 다 알아요. 진짜 알아요.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니까요. 야, 하나님 영광 위해서 대학 잘 가, 수능 잘 봐. 진짜 하나님 영광 위해서 그런 거지. 근데 애들이 얘기해요. 아, 아빠가 담임 목사로서 내 딸로서 시험 못 보면 쪽팔릴까 봐 저러는 거 내가 다 아는데 속으로. 진짜 열심히 공부해. 결과는 주께 맡기고. 그게 될 수 있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부모로서 결과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과정을 덧붙이는 것뿐이에요. 기도 열심히 해.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근데 결과가 딱 잡혀있죠. 근데 이게 비슷한 것 같고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진짜 원리예요. 진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리나 체리나 결과는 주께 맡기자. 하나님은 재앙이 없이 평강의 평강이니까. 진짜 주님을 위해서 이 자세만 열심히 해줘. 엄마 아빠가 봤을 때 진실하게. 이렇게 했는데도 수능 점수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엄마 아빠 진짜 괜찮아. 거짓말이 아니라 조금 안 괜찮은 마음도 들잖아요. 솔직히요. 좀 시험 잘 나왔으면 좋겠고. 근데 그거를 거짓이 아니라 목사로서 아빠로서 주님 앞에 진짜 기도해요. 그리고 진짜 괜찮게. 그럼 애들이 알아요. 아, 진짜 내가 행복하길 원하는 부모의 이 음색을 다 감지를 한단 말이에요. 마귀는 우리에게 그 의심을 줬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아, 이거 주일날 일요일마다 인원 동원이구만. 이게 제일 힘들어요. 목사로서 그런 성도님들을
말씀 전할 때 이렇게 순수함이 파괴된 분들이 너무 이렇게 뻔한 얘기인 것처럼 받아들이시니까 사실 제일 힘들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어린아이처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이 말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는 공동체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요, 본인이 자녀들에게 감사의 대상이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분은 진짜 다른 일들은 내가 조금만 실수하고, 아니 누구 살인을 저지르면 다 나를 비난할 사람들이야. 근데 저분만큼은 내가 어떠한 짓을 행하고 와도 나를 또 70번씩 7번 품어주실 목사님이야. 그게 그 인생에게는 굉장한 안정감과 선물을 제가 주는 거예요. 목사의 목표가 그게 돼야 돼요. 그냥 잘난 분들, 돈 많이 버는 분들만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김철민 목사를 통해서 청년 아이들이 감동을 받게 해줘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목표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에게 병 고쳐놓고서 봤지? 나 굉장한 신이지? 막 떠벌리고 다녀. 그럴 때마다 그렇게 안 하시고 조용히 해라. 나 그거 광고 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베드로가 나만큼은 주님을 안 떠날 거예요. 주님은 능력의 신이시잖아요. 폭풍도 잠잠케 하셨잖아요. 그때 야 맞다, 열심히 홍보하고 다녀라 이러지 않고서요, 네가 나를 배신할 거야. 너무 불편한 예언 기도를 해주셨다고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진짜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건, 자기가 소녀를 배신하고 혼자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나 예수야, 너 배신할 걸 알고 너에게 감사 대상이 되려고. 베드로는 막 웁니다. 자기는 죽어 마땅.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다메섹에서 주님은 사울에게 핍박했던 그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너를 위해 십자가 진 예수로 다가가셔서 그 아이의 마음에 평생 생명의 은인 한 명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자기 삶이 선물이에요. 제가 그 선물이 되면요, 여러분들은 행복하실걸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어려울 때 있었거든요. 개척을 하고 막 큰 교회에서 대학부 할 때는 또 제가 아버지가 큰 목회를 하시니까 후임될 것 같아서, 그 나쁜 건 아니지만 그때 주변에 몰려든 분도 계시고요. 근데 개척을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무명의 시절 때 가니까 진심으로 제 옆에서 저를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 해준 제 아내가 있고요, 제 딸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때 함께 해준 진택 장로님 같은 분들이 계시고요. 저에게 존재로 감사의 대상이 되는, 돈 빌려주고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저의 목회에 감사의 대상이 되준 분들은요, 제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진짜 형편없을 때, 제가 정말 구질구질할 때, 목사감이 아니구나 했을 때 같이 목사님 손잡아주고 울어주신 분들, 그분들이 바로 제 인생의 선물이죠.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종교 생활하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욕심 내는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 저 행복하고 싶어요. 우상이라도 어떻게 섬겨서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성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괘씸한 신이라 너 행복은 내가 눈뜨고 못 본다. 다른 여자한테 가면은 스토커해서 죽이고 말 거야. 이런 종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진짜 알아. 네가 행복해하고 싶어 하는 건 나도 알아.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딴 우상에 가면 죽여버릴 거야 라는 스토커 하나님이 아니라, 나 외에는 너희 인생에 진짜 행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이 없는데, 이것에 대한 확신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하는 그 욕심, 이것 좀 채워달라.
쉽게 표현하면 그거예요. 우상 앞에 가도 너희들 멸절될 거야. 우상은 귀신 루시퍼인데 걔는 마약을 주고서 나중에 다 파괴하는데, 절대 이 마귀 자식은 너희들에게 잠시 행복하게 하고 주일 예배가 아니고 다른 어떤 음란한 집회 가고 너희의 육신의 쾌락을 주는 데는 반드시 끝이 좋지 않을 거야. 술을 마셔봐, 마약을 해봐, 화난다고서 그냥 폭행을 저질러봐, 끝은 다 무너졌잖아. 내가 허락하는 진정한 기쁨 외에는 모든 쾌락은 끝이 다 파괴되고 말 거야 라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죠. 너희 스스로가 행복하고 싶어하는 그 욕심보다 내가 아비로서 너희들을 행복해 하고 싶어하는 거룩한 욕심을 제발 용납해줘. 이거에 대한 부르심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순종이라는 그 원리만 따라줄래? 이게 바로 순종에 대한 원리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진짜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 아내는요, 이렇게 막 좋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 아내 선물 사주실 때는 적당한 것도 괜찮은데 저는 좋은 걸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뭐 생일 때 선물 사면은 실제 난 이것도 괜찮대요. 목사님, 난 이 정도면 충분해. 근데 나중에 물어보면 염려가 있어요. 저희가 목사니까 너무 또 나름 좋은 선물 해주면 살림이라든지 좀 어려움이 올까 봐 하는 그 사랑과 또 엄마 아내로서의 염려지만 염려죠. 막살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셔도 우리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재산 탕진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염려는 없게 해주세요. 다만 탕자처럼 이 돈을 주시면 죄 가운데 쓸까 하는 슬픔이 있을 뿐이지 자녀로서 우리 아버지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라는 종류의 염려는 없애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뜻대로 살면은 걱정하지 마. 좋은 거 사. 명품 신발 사. 내가 너를 가장 좋은 거 줄게. 그리고 너는 철이 들어서 아내 당신 철이 들어서 우리 집안에 딴 부분 쓸 수도 있는데 남편 괜찮아요. 예수님께 그래도 주님은 내 생명이라도 줄게. 진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주고 싶어하는 것을 줄 수 있게끔 허락해 주는 것도 내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요, 정말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과 저와 교회를 향해서 그분이 그리고 싶어 하시는 완성 그림이 있어요. 정말 멋진 작품이에요. 그분은 시시하게 안 하실 거예요. 다만 우리가 순종이 요구되죠. 여러분과 제가 순종을 할 때마다 주님은 붓 한 획씩 그어 나가십니다. 그냥 우리를 무시하시고 니들은 떠들어라, 내 작품 활동하겠다 이러지 아니하시고요, 순종을 한 번씩 해줄래? 그럼 내가 너희들을 재로 삼아 가장 아름다운 작품으로 요셉처럼, 솔로몬의 지혜처럼, 에스더 왕처럼, 다윗의 왕처럼, 요셉이 총리 되는 것처럼 존귀하게 나는 너희를 만들고 싶어. 그러니 순간순간 말씀 줄 때마다 순종해 줄래? 주님의 작품 활동은 우리의 순종에 의해서 한 획씩 그어집니다. 벽돌 하나씩 쌓아질 거예요. 우리 무시하고 그분이 나 잘했지라고 안 하실 거예요. 너의 순종 때문에 이룬 거야, 너무 고마워 라고 나누고 싶어 하시죠. 우리 우상 숭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멋지게 아버지의 마음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공동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